유명한 빌리그리암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이렇게 물었다죠. 주일날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교회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소를 건져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죠. 당연히 소가 죽어가는데 소를 건져내야죠. 그러나 소가 매주마다 빠진다면 그 소를 팔아버리십시오. 이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참 재치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십계명의 제4계명,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예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에 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중요성. 이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중요성에 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 훈련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그러한 기적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 날에도 나가서 거두고 화요일 날에서 나가도 거두고 수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에도 토요일 날에도 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나가서 3일치를 한꺼번에 거둬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다음날 되니까 이 먹고 남겨둔 것들이 다 벌레가 나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둘째 날 가가지고 만나를 거두게 됩니다. 그 만나는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딱 하루, 유통기간이 하루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려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제6일째 나가서 거두는 만나는 달라요. 6일째 나가서 거두는 만나는 유통기간이 며칠이요? 2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토요일과 예를 들어 주일 이렇게 이틀간 유효기간이 있어요. 꼭 6일째 나가서 거두는 만나는 말이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다 거두는 것에 뭐가 돼요?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된다 그랬습니다. 6일째 거두는 만나는 주일도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주일날 나가서 또 거두고 싶어서 혹시나 해서 주일날 가서 거두려고 나갔더니 주일날은 안 내려요. 뭘 의미합니까? 6일째 거둔 것을 가지고 이 주일 7일째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식일에 훈련을 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훈련을 시키시다가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요? 잊지 말고 기억해서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이라는 말은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구별되게 지키라. 다른 6일과는 다른 날로 지켜라. 6일과는 똑같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명부터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게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훈련부터 시키시고 안식일에 관한 훈련부터 시키신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훈련을 몇 년 동안 시키시냐 하면은 뭐 일주일, 뭐 한 달도 아니고 몇 년이요? 40년 동안 안식일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안식일, 주일 훈련을 시키십니다. 따라서 광야 생활이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의 장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들어가 광야에 들어가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했던 첫 번째 훈련이 안식일 훈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최초로 만드신 후에 시키셨던 훈련도 안식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며칠째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시니라.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지자마자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최초에 시키신 일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시키신 훈련은 쉬는 훈련, 안식하는 훈련,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사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쉴 줄 모른다. 사람은 쉴 줄 모릅니다. 설사 일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뭔가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한다면 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인간은 쉬지 못합니다. 이번에 스리랑카 선교를 갔는데 이제 첫날 제가 일정을 자세하게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아서 전사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자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뭐 무슨 호텔에서 잔대요. 뭐 블루스카이 호텔이라나. 그래서 속으로 이 선교 가서 무슨 호텔에서 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들어갔는데 밤새 뭐가 물더라고요. 밤새. 그런데 다음 날이 됐는데 선교 팀원들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쥐를 봤다는 거예요. 쥐가 방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 불러서 쥐가 나타났다 그래. 쥐를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선교 팀원은 잤는데 위에서 천둥 소리가 나더래요. 이야,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뭐예요? 쥐가 잔치하는 소리입니다. 뭐 호텔이라고 이름을 써붙였는데 호텔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나라 사람한테는 좋은 장소인 거예요. 좋은 숙박시설인 거예요. 호텔이 이 정도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 고아원 아이들을 데리고 1대1로 다 짝을 맺어서 같이 이렇게 소풍을 갔다 와가지고 점심에 피자헛을 갔습니다. 피자헛을 갔는데 이 아이들이요, 우리 같으면 못 먹은 아이들이 피자를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그런데요, 한 조각, 두 조각을 못 먹어요. 왜요? 평생 안 먹어봤으니까. 그리고 못 먹어요. 뭐 콜라도요, 못 먹어요. 콜라도 못 먹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나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행복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예뻐 보이는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많이 가졌다고 복이 아니구나. 뭐 피자 매일같이 먹는다고 복이 아니구나. 평생 걸쳐서 피자 한 번 못 먹어보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불행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탐욕 때문입니다. 자꾸 더 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일해야지만이 내가 먹고 산다는, 뭔가를 더 해야 먹고 산다는 그러한 탐욕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그치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게 11조 훈련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이라는 것 중에 하나를 드림을 통해서, 사실 10개가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를 드림을 통해서 이 10개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7일이라는 게, 이 시간은 다 주님의 것인데 하루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이 일주일 365일 그리고 평생의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안식일, 주일 훈련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개념으로 볼 때 여러분, 안식일은 첫날일까요? 마지막 날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안식일이 첫날일까요? 마지막 날일까요? 유대인의 개념으로 볼 때 안식일은 가운데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일을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다시 3일을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늘 안식일 중심으로, 늘 주일 중심으로, 늘 회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바로 이 안식일의 핵심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지키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주일이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일이 끝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첫날이자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날이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사실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뭐 하신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임지신다. 예배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어떤 그룹이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아예 이 셔터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일이 매출이 가장 많은 날인데 평상시 10% 뭐 20% 하던 매출이 주일은 200%, 300%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매출을 주일 하루가 다 커버를 하는데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장사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지 않겠다, 망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쉰다 라고 하는 의미는 옆에 가게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나만 딱 쉰다, 나만 일하지 않는다, 셔터를 내렸다 라고 하는 의미는 망하겠다, 이제는 망하기로 작정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주일을 지킨다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200%, 300%의 매출을 포기한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긴다, 11조를 드리듯이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액수가 작을 때는 쉬워요. 그러나 액수가 커지면서 이게 11조가 1억의 11조 1000만 원이죠.
여러분 2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다름 아닌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주일 성수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스리랑카 선교를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리랑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제 친구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혈혈단신으로 스리랑카를 건너갔습니다. 당시에는 뭐 스리랑카라는 나라도 잘 몰랐습니다. 혼자 건너가가지고 말이죠, 독신으로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누가 뭐 알아주기랍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사모님도 선교사님이셨고, 그래서 함께 선교를 하다가 이 선교사님, 이 사모님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딱 검사를 했는데 급성 암말기였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다 돌아가셨어요. 애들은 어린 애들이 둘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하다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뭐가 아프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검사해 보니까 급성 암말기.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갑자기. 저는 그 선교를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장사를 딱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스리랑카로 들어가 버리더라. 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친구야말로 진짜다. 진짜다, 저 친구야말로. 그런데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스리랑카를 간 지. 뭐 대통령이 오거나 외교관이 오면은 이 통역관이 필요한데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그 스리랑카에서 가장 스리랑카어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 통역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동안 쌓아온 그 선교지를 현지인 리더를 세워가지고 다 넘겨주고 베테랑 선교사가 20년이 넘은 선교사가 약 90% 정도 불교인으로 가득한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꾸르네걸러라고 하는 선교지로 다시 개척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던 선교지는 다 처음이에요. 처음 선교팀이 방문하고 처음 선교팀이 가서 예배 드려주고 처음 선교팀이 가서 찬양해 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현지인에게 맡기고 내가 이제 이 개척 선교를 시작했다가는 그 20년 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음성은 너가 계속 할 수 없고 계속 하지도 말아야 되지 않는가. 맡겨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래서 정말 여지껏 20년간 쌓아온 그 공든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지인에게 사역을 맡기고 개척 선교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더 시골로 내려온 겁니다.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려놓으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저는 거기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월요일이 돼도 별로 쉬지 못하거든요. 월요일이 돼도 수요, 금요, 새벽, 주일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월요일이라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 제 안에 있었구나. 나는 안식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갖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식일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려놔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믿음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안식일이란 힘써 일한 자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한 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써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안식일이라는 꿀맛 같은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엿새 동안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요? 힘써 일하는 사람입니다.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고, 수요일도 쉬고, 목요일도 쉬고, 금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주일까지 쉬는, 그게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주일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스탑하고 진짜 안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안식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는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배 시간에 와서 꿀맛같이 자는 게 복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주일날 와서 주무시는 게 뭐 무조건 죄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 의미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면 7일째 쉬는 게 잘 안 돼요. 이 사람이라는 게. 막 달려가던 사람이 딱 스탑하는 게 잘 안 돼요. 더 뛰고 싶어요. 더 뛰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7일째는 하나님 와서 안식하라.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일하지 않아도 복을 주신다. 세상에 수학 논리는 2 플러스 2는 4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2라고 하는 일을 해도 하나님은 4를 주실 수도 있고 100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아무 일을 하나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에게 그 안식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이란 단순히 일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을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을 멈춘다.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은,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일을 단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뭐예요? 그치고 스탑하셨다는 겁니다. 달려가다가 스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달려가던 일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던 일을 이제 스탑하라는 거예요. 주일이 됐으니까 더 이상 염려 스탑.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스탑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요새 보면은 뭐 24시간 편의점, 뭐 365일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뭐 그런 문구들이 많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일하면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하면 엄청난 복을 받을 것 같죠? 저 사람은 일하는데 나는 일 안 하면은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6일 일하고 7일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6일 일하고 안식하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믿습니다. 안식이라는 유명한 그 안식일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마르바논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과거에 미국에서 저 서부에 그 골드 러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금이 서부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막 물밀듯 밀려가던 시기에 너도 나도 빨리 금을 캐러 가자는 생각으로, 그 생각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100여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아주 하루도 쉬지 않고 죽어라고 말을 이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팀은 청교도들입니다. 6일 동안 달려갔다면 제 7일은 쉬었습니다. 또 6일 동안 달려가고 7일은 쉬면서 예배드렸습니다. 누가 더 빨리 갔을까요? 6일간 달려갔다가 7일째 안식하는 청교도들이 훨씬 빨리 가더라는 겁니다. 왜요? 쉬지 않고 달려가던 사람들은 중간에 말이 병이 들든지 사람이 병이 들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루만 쉬는 게 아니고 일주일을 쉬게 되고 보름을 쉬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단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스탑하는 겁니다. 염려를 스탑하고 마음에 있는 불안함을, 걱정을 자꾸 마음속에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하는 그 모든 근심 염려까지 딱 스탑하는 거, 거기서 진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일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뭐죠?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인만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남종 여종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노예들은 당시에 쉬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쉬어도 노예는 못 쉬었습니다. 근데 노예를 쉬게 하고 가축까지 쉬게 한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요 6일 일하고 그리고 7일째는 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유명한 영어 공부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저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영어를 수년간 가르치면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영어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하고 6일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7일째는 딱 모든 것을 그치고 쉬고 이 뇌를 이렇게 스탑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더 영어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책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6일 동안 공부하고 7일째는 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뇌가 그렇게 디자인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6일간 열심히 일했다면 7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시간 편의점 하면서 365일 쉬지 않고 일한다고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토해낼 날이 옵니다. 오히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실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 일요일도 아니고 주일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보면 초대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주일을 지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할례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할례를 행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왜 성경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냐라는 질문은 왜 성경대로 할례를 안 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 이 주님의 날, 이 썬데이 주님의 날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바로 주님 안에 안식하고 주님 안에 예배하고 영혼을 섬기고 세워가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일을 어떻게 보내냐? 단지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일날에는 뭐 버스도 타면 안 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일날에는 나가서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신 날답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이 그 주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너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새벽같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자고 있어도.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같이 먹고 어머니는 그동안 전도했던 분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전도한 분들을 교회로 모셔오고 아버지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석양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다 주일날 이제 오후에 모이면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면서 주일날 오후를 보내고 저녁 식사를 거하게 낮이지만 그러나 저녁 식사를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주신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희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만큼은 싸우시는 걸 못 봤습니다. 주일만큼은 거친 말이 없었습니다. 주일만큼은 평일날은 어머니가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라면을 끓여 먹지 않았습니다. 단 된장찌개 하나를 먹어도 손수 준비하셔서 같이 아주 주일은 이렇게 행복한 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미국인들은요, 특히 흑인들은 말이죠, 아직까지 이 전통이 있습니다. 평일날에는 노예처럼 살다가도 주일이 되면은요, 그 한 벌 있는 양복, 한 벌밖에 없는 그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드레스를 입고 근사하게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평일날에는 거지같이 살았지만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양복을 입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한 힘을 가지고 6일을 사는 거예요. 6일을 견뎌온 겁니다.
안식일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여. 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냐면,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될 것을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 우리가요 주일을 한 번만 빠지고 두 번만 빠지고 세 번만 빠지면 주일 빠져도 아무 일 안 생기네? 그러면서 주일을 안 지키게 됩니다. 주일을 잊어버려요. 신기합니다. 주일을 하루만 빠져도 또 빠지고 싶어요. 할렐루야. 또 빠지고 싶어요. 신기한 거예요. 너무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축복인지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다면요,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내 자녀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만큼은 떳떳이 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저도 매일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직장 말고 주일만큼은 떳떳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직장, 그런 직장에 우리 자녀들이 취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요? 구별되게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켰는지 아세요? 주전 170년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있었습니다. 4세는 이 유대 헤브라이즘을 없애려고 아주 뿌리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말씀대로 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군사를 이끌고요, 안식일 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봐라. 주일날 말이죠, 우리식으로 주일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요 예루살렘을 칼을 들고 침공합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로부터 약 또 200년 후 AD 63년경에 이번에는 로마 장군 폼페이가 말이죠, 이스라엘은 주일날은 싸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알고서 주일날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안 망했습니다.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마르바돈이라는 영성신학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일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